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이 역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에서 60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6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먼저 시편 57편은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58편은 악한 이들을 심판해 달라는 그 청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59편은 다시 한번 안전을 바라는 기도고요. 그리고 시편 60편은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60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마치 철판에 글을 새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철판에 글을 새긴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아람 라하나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은 죽인 때라고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8장에 나오고 역대상 18장에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그 아람 소바 북방 지역을 정벌하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을 쳐 죽이는 사건의 배경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 북방 정책, 즉 북방으로 확장해 가는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승리 이전에 다윗의 군대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지은 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쓰여졌던 단어들,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그리고 회복시키소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위기가 몰려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셨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기에 땅이 흔들리고 갈라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땅이 갈라진 것을 메우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분노에 마치 술을 먹고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지금 우리가 비틀거린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이 비틀거림에서 구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3절,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도 하셨지만 주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 틈, 갈라진 틈을 메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승리하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다윗처럼 그런 위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통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실수와 위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승리하는 기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의 그 문제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문제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 이 민족을 보살펴 주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절 6절에서 8절에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라 내가 세검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결국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전쟁 속에서 북방의 영역까지 영토를 확정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와 그 해결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평안할 때도 있지만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면서 주님의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